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고통만 있을 것 같지만 놀랍게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지요. 이 은혜의 빛이 보이기 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없이 신실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눈에 보이도록 알도록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마련해 주신 그곳 떠나지 말고 잘 지켜야 한다 하는 것 우리 함께 묵상했었지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내는 신실함, 이걸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나오미의 가정에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겠지만 어떤 변화냐면 그동안 자기 한계와 낙심과 절망에 갇혀 있었던 나오미가 보아스를 알아본 이후로부터 드디어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어떤 것을 나오미가 실천하기 시작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꺼내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일이라 말하죠? 너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한 일이다. 이 말이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작은 말 같지만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상황에서는 나오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에서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먼 타향까지 따라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겠다 했던 그 룻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선보다 이제까지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능자가 날 괴롭게 하셨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풀어가실지를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눈에 띄기 시작하니까 달라졌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 여겼던 나오미가 이제 드디어 룻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무언가 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열린 거지요. 시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은혜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의미와 깊이를 깨닫게 될 때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감사히 받고 잘 누리는 것도 맞지만 그 은혜를 나 한 사람만의 위로로 나 한 사람만의 만족으로만 붙들어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은혜이지만 나를 살리는 은혜와 함께 소멸되지 않고 흘러가고 또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지요. 그런 선한 동기, 선한 목적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뭐라 말합니까?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은 나오미의 입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 말을 며느리에게, 그때는 두 며느리였죠. 며느리들에게 했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룻기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에서 이제 막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출발했던 시점입니다. 룻기 1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 1장 9절에서는 똑같은 한글로 번역이 안 됐어요. 여기서는 위로를 받다라는 말로 다르게 번역이 되었지만 단어는 같은 어근을 쓰는 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은 똑같았던 거예요. 모압에서 돌아올 때도 두 며느리를 위했습니다. 위하기는 위했는데 나랑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서는 어디에서도 안식할 곳을 찾을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위로를 얻게 해줄 것이 안 보였습니다. 마음은 똑같았지만 해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모압 사람 중에서 남편을 찾아 재혼해서 사는 것이 내가 지금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그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도 똑같고 표현도 똑같지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나오미가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생각하고 직접 계획하고 나서서 며느리 룻의 안식할 곳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가 시작될 때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걸음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과거에는 안 보였던, 과거에는 할 수 없다고 여겼던 일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나오미를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은혜입니다. 은혜. 잘 마음에 간직해 놓으십시오.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는구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 분도 이 소망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동참시키지 못하고 소외돼 계시지 마시고 적어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다 같이 소망하고 구하십시오. 은혜를 간절히 목말라 하는 마음, 이거 참 귀합니다. 은혜가 없는 상태의 주림과 갈급함을 아는 답답함과 간절함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혜가 임할 것을 알기에, 확실히 신뢰하기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아직은 없지만 감사함을 가지고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간구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먼저 여러분이 살아날 거예요. 나 자신이 회복되고 변화됩니다. 흘러넘치지요? 우리의 가정에 변화의 열매가 경험됩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하는 은혜가 가정에도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는 차고 넘치고 흐릅니다. 적당히 흐르고 끝나서 바닥에 물이 스며들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흐르고 또 흐르고 다른 사람에게도 닿고 또 누군가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서 흐르고 또 흘러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이걸 같이 여러분도 꿈꾸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없는 거 이거 자꾸 보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틀림없이 은혜가 우리를 부요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예비되어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생명을 선물로 주셨지만 영원한 생명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주신 거잖아요.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붙들고 입으로도 고백하고 마음으로도 품고 기도로도 끄집어내고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우리 주일 낮 예배 출석 인원 기준으로 약 4분의 1 혹은 5분의 1 정도 되는 우리 헌신된 부들이 기도의 동역자로 수요 예배에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4분의 1, 5분의 1 적은 숫자지만 적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만이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꽃피어날 때 활짝 누가 봐도 아름답고 누가 봐도 사진 찍고 싶고 누가 봐도 만지고 싶을 만큼 아름답고 찬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꽃피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얼마나 새롭게 하실지 상상이 안 될 만큼이지요. 사람 너무 보지 마십시오. 사랑해야 될 사람, 그 사람 보면 힘들어집니다. 물론 루처럼 사랑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품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모든 교우들이 모든 지체가 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죠? 내 자식도 때때로 내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바라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은혜의 역사 바라보십시오. 은혜의 행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오미가 생각한 룻의 안식처, 과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봐야겠지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다시 한번 그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어떻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나오미 집안의 친족입니다. 이거 앞에서 우리 봤어요. 2장 20절에서는 이 친족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겁니다. 나오미가 생각하고 계획한 룻의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신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이 질서 속에서 룻은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
함께 살펴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구약의 맥락에서, 그리고 또 룻과 나오미의 상황에서 기업을 무른다라는 말의 뜻은 땅을 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집안의 기업을 잃은 친족을 위하여 가까운 친족이 그 땅 값을 대신 지불해 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오는 일, 되사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되돌려 놓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 무른다라는 말에 성경적인 요 좁은 의미만 생각하면, 그리고 나오미의 입장, 나오미의 처지만 생각하면 기업을 무른다 할 때 땅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땅을 다시 되찾아오면 그걸로 나오미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변화를 경험한 나오미의 바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룻이 남편을 얻음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하게 얻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냥 남편을 만나게 해준다,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게 해준다, 편안한 삶의 환경을 준다, 그런 것들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이 룻도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최대한 얻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원했습니다. 진짜로 나오미가 룻을 위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지요? 그래서 기업을 무르는 일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을 보아도 땅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에게 아주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사실 해석하는 데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명령들을 나오미가 주고 있습니다. 이 행동을 룻에게 시행하도록 함으로 통해서 나오미는 일종의 메시지를 보아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 보아스,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해 주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만 물러주어 봐야 우리 집안에는 남자가 없으니 소용이 없고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이 룻에게도, 이제까지 고생한 룻에게도 안식을 주고 이 룻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엿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대를 얻도록 해달라, 이것까지 함께 담아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나 묵상하실 때 이 3절 4절의 내용이 참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 있으셨을 거예요. 몰래 들어가서 발치 이불에 누우라는 것이 현대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고 룻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말에 네 알겠습니다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문화에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지만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이 행동이 나오미에게나 룻에게나 보아스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요구하는 일 중에 땅에 관한 것도 있지만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룻도 그것을 알았고 이렇게 했을 때 보아스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룻이 그동안은 믿음으로 귀한 선택을 했고 스스로 나가서 이삭도 줍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지금 이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이 일들은 룻이 스스로 자기 믿음, 자기 지식으로 스스로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룻은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 그 이상의 일을 생각해내기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보아스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도 역시 먼저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모든 일에 보아스는 헤세드의 마음, 인자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실천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이상 나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먼저 이 의무를 해야 할 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더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지만 도와주고 싶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선한 마음, 사랑하려는 의지와 열망, 선한 동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선한 동기와 의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령하신 그 방법을 정확하게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씀하시는 사랑장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 호의, 선의만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룻을 사랑한다는 의도만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나오미가의 제안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기업 물을 자에 관한 규례를 그들의 삶에 적용한 그 원리대로, 그 질서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일입니다. 5절에 보이는 룻의 반응도 보십시오. 나오미의 말인데 마치 하나님의 명령처럼 순종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사실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소망을 가지고 정확하게 적용한 내용이에요. 그 적용한 것을 권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닐지 몰라도 그 나오미의 권면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룻의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헌신하며 쫓아왔던 그 모든 섬김, 걸음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놀라우리만큼 그 외롭고 힘겨웠던 룻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던, 그래서 앞으로도 특별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였던 그 나오미가
아픔에 절여져 있었던 그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어서 바로 서게 될 때, 그때 이 가족 공동체가 놀랍게 꽉 채워지는, 풍성하게 채워지는 모습,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죠, 이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룻은 룻대로,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그러나 나오미는 나오미도 나오미대로.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는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이 안에서 우리에게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은혜에 붙들려 세워지게 될 때 아무리 훌륭한 한 사람으로도 해낼 수 없었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그 작은 한 사람, 말씀에 붙들린 연약한 한 사람, 말씀에 붙들린 낙심한 그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안에 행하고 만들어 가게 되는 기적, 이것이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목사님 저는 이제 다 끝났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중에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소망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예외됨 없이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더불어 세우도록 부름을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만 사명을 가진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문 영혼들의 안식처, 우리에게로 오는 문 영혼들의 위로처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